요즘 외롭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늙어서 찾아오는 친구도 없고, 자식도 연락 없고, 밤이 되면 사무치게 외롭다고 하소연합니다. 혼자 밥 먹기가 서럽고, 혼자 자리에 누우면 눈물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외로우냐고. 자, 가만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외롭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있어요. 자식도 있고, 이웃도 있고, 세상에 사람은 널렸습니다. 그런데 왜 외롭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안 찾아와서 그래요. 나를 안 봐줘서, 나를 안 위로해줘서 외로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뭘 바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 좀 봐달라. 나 좀 위로해달라. 나 좀 챙겨달라. 이렇게 남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거지, 근성이에요. 거지가 길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면서 돈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합니다. 사람들이 안 주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서운하죠. 화가 나요. 왜 나를 외면하나? 왜 나를 무시하나? 외로움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의 거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봐주길 바라고, 남이 나를 위로해 주길 기대하고, 남이 나를 찾아와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은 바빠요. 자기 일로 정신없습니다. 나를 챙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당신은 주인입니까? 거지입니까? 주인이라면 혼자 있어도 당당해야 합니다. 내 집에 내가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남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면 되고, 안 오면 내가 할 일 하면 됩니다. 책을 보든지, 차를 마시든지, 영상을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남이 안 온다고 외로워합니까? 남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이 나를 봐주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정체가 뭡니까? 남에게 의존하는 마음이에요. 나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 누군가가 나를 채워줘야 한다는 생각. 이게 외로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내가 행복한 건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남이 뭘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건 남의 일입니다. 남이 나를 찾아오면 좋죠. 하지만 안 와도 나는 나를 살 수 있어야 해요. 남이 나를 위로하면 고맙죠. 하지만 안 해줘도 나는 나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인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남에게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존했어요.
부모가 나를 돌봐주고, 먹여주고, 재워줬습니다. 결혼해서는 배우자에게 의존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챙겨주고 함께 있어 주길 바랐습니다. 자식이 크면 자식에게 의존했어요. 자식이 나를 찾아와 주고 효도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에게 기대며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늙었어요.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고, 배우자는 같이 늙어서 서로 챙기기도 바쁘고, 자식은 제 살기 바빠서 자주 못 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의존할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아직도 의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었으면 이제 홀로 서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나 혼자 설 수 있어야 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고, 혼자 시간을 보내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있는 걸 괴로워합니다. 외롭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고 있으니 답답하지요. 밖을 쳐다보면서 누가 나를 찾아와 주길 바라니까 외로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을 여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외로우면 남을 찾아가면 돼요. 친구가 안 오면 내가 친구를 찾아가면 됩니다. 자식이 안 오면 내가 자식을 찾아가면 돼요. 아니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됩니다. 복지관에 가든지, 동네 모임에 가든지, 봉사활동을 하든지,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집에 앉아서 외롭다고만 합니까? 주인은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거지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찾아가서 합니다. 거지는 남이 와주기를, 남이 줘 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외로움은 신호예요. 지금 당신이 남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려야 해요. 아, 내가 지금 남을 바라고 있구나. 남에게 기대고 있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합니까? 그 마음을 끊어내는 겁니다. 남을 바라지 마세요. 자식이 찾아오길 바라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어요. 바쁩니다. 친구가 연락하길 바라지 마세요. 친구도 자기 일이 있어요. 나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챙겨주길 바라지 마세요. 그 사람도 늙었어요. 자기 챙기기도 바쁩니다. 남을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편해집니다. 남이 안 찾아와도 괜찮아요. 나는 나를 살 수 있으니까요. 남이 안 챙겨줘도 괜찮아요. 나는 나를 챙길 수 있으니까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나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자유예요. 외로움은 자유로 가는 길목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는 신호예요. 남에게서 독립하고 스스로 서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나 혼자 있는 게 왜 나쁩니까? 혼자 있으면 편해요. 눈치 볼 필요 없고, 맞출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삶입니까? 그런데 왜 외롭다고 합니까? 남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남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오롯이 나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외로움이 사라져요. 외로움의 정체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남이 나를 봐주길 바라는 마음, 남이 나를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 이 바라는 마음이 외로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라는 마음을 끊어내면 됩니다. 남을 바라지 말고 나를 보세요. 남에게 기대지 말고 나를 세우세요. 이게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봅시다. 외로움을 자유로 바꾸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참 웃깁니다. 젊을 때는 결혼 안 해서 외롭다더니 결혼하니까 귀찮아서 못 살겠다고 해요. 배우자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시댁 눈치 보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고 그러다가 배우자가 먼저 가거나 자식들이 독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외롭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불만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불만이에요. 결혼하면 자유가 없다고 불평하고 혼자 되면 외롭다고 불평합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끝이 없는 겁니다. 자, 지금 혼자라는 게 뭡니까? 누구 밥 차려줄 필요 없어요. 누구 빨래할 필요 없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TV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돼요. 밥을 먹든 안 먹든 내 마음이고, 청소를 하든 안 하든 내 자유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지옥으로 만듭니까? 생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는 게 불쌍하다고, 처량하다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혼자 있는 게 자유롭다고, 편안하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밥 혼자 먹는 게 왜 처량합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눈치 안 보고 먹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김치찌개가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 먹고,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 먹고, 빵이 먹고 싶으면 빵 먹으면 돼요. 배우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이거 싫어하고 저거 못 먹고 맞춰야 해요. 혼자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이게 자유 아닙니까? TV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으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봅니다. 드라마 보고 싶으면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싶으면 뉴스 보고, 배우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리모컨 싸움합니다. 나는 이거 보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거 보고 싶다고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혼자니까 자유롭습니다. 잠자리도 그래요. 혼자 자면 이불을 넓게 쓸 수 있어요. 뒤척이든 말든 내 마음이고, 불 켜고 책을 보든 말든 내 자유입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눈치 봐야 해요. 뒤척이면 잠 깬다고 하고, 불 켜면 눈부시다고 하고, 혼자면 그런 거 없어요.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외롭다고 합니까? 관점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없는 것만 보니까 괴롭고, 있는 것을 보면 행복한 겁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헷갈리지 마세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게 괴로운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어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같은 혼자인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외로움이 되기도 하고 고독이 되기도 합니다. 고독을 아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행복해요. 책을 읽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 집중해서 읽을 수 있어요. 명상을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바람을 느끼고 나무를 보고 새 소리를 듣습니다. 차를 마십니다. 천천히 우려내서 향을 맡고 맛을 음미하고 여유를 즐깁니다. 이게 고독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누가 방해하지 않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간섭하지 않으니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시간을 외롭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은 신이 주신 휴가예요. 평생을 가족 섬기고 자식 키우고 남 눈치 보며 살았잖아요. 이제 그 의무에서 해방된 겁니다. 더 이상 누구를 섬길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나를 섬기면 됩니다. 이게 휴가예요. 은퇴한 겁니다.
은퇴하면 뭘 합니까? 하고 싶었던 거 하면 돼요. 젊을 때 바빠서 못했던 것들,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것들, 이제 하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으면 그림을 그리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었으면 배우세요. 여행을 가고 싶었으면 가세요. 등산을 하고 싶었으면 하세요.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넘쳐나요. 돈이 없다고요? 큰 돈 안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산책하는데 돈 드나요? 명상하는데 돈 드나요? 책 보는데 큰 돈 들어갑니까? 몸이 안 좋다고요? 그럼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누워서 할 수 있는 거.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겁니다. 그러면서 외롭다고 합니다. 할 일이 없다고 해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남이 찾아와 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문 열고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 넓어요. 복지관에 가면 프로그램이 많아요. 노래교실, 미술교실, 체조교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책이 많아요. 읽을 거 천지예요. 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산책하면서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혼자라고 집에만 있을 필요 없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이 많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집에만 있으면서 외롭다고 합니까?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유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혼자 있어도 자유롭고, 마음이 갇혀 있으면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워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세요. 남을 바라는 마음, 남에게 기대는 마음, 이걸 내려놓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쓰세요. 취미를 갖든지, 공부를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내가 성장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겁니다. 나이 들었다고 성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행을 해보세요. 명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조용히 앉아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과 깊이 만나게 되니까요. 나 자신과 친해지세요. 평생을 남과 관계 맺느라 정작 나와는 친하지 못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 그걸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혼자 앉아서 나를 바라보세요. 내 몸을 느껴보세요. 호흡을 바라보세요. 생각을 관찰하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이렇게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나를 알면 외롭지 않아요.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나와 대화하고, 나와 친해지고,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고독이에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관점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외로움을 고독으로, 괴로움을 자유로 바꾸는 건 당신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외로워서 못 견디겠다.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밖으로 나가세요. 집에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전화기 붙들고 자식 전화 기다리지 마세요. 자식은 바빠요. 전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전화하면 돼요. 내가 먼저 친구한테 전화해서 밥 한 끼 사면 됩니다. 나를 찾아와 달라고 기다리지 말고 내가 찾아가세요. 거지는 앉아서 기다립니다. 누가 와서 밥을 주길, 돈을 주길 기다려요. 주인은 찾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찾아가서 합니다. 당신은 거지입니까? 주인입니까? 주인이라면 움직이세요. 기다리지 말고 행동하는 겁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면 돼요. 어디 가서 만나냐고요? 갈 데가 많아요. 경로당에 가세요. 거기 가면 사람이 많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놀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복지관에 가세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공원에 나가세요.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아니면 봉사를 하세요. 복지관에 가서 설거지를 도와주든지, 청소를 도와주든지, 산에 가서 쓰레기를 줍든지, 동네에서 교통 정리를 도와주든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하면 외로울 틈이 없어요. 바쁘니까요. 사람들과 어울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가짐이 달라야 합니다. 얻어먹으려고 가면 안 돼요. 베풀려고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나를 위로해달라. 나를 봐달라. 이런 마음으로 가면 또 외로워요. 사람들이 나를 안 봐주면 서운하고 안 챙겨주면 섭섭하고 이건 거지 근성입니다. 베푸는 마음으로 가세요. 내가 저 사람들을 위로해 주겠다. 내가 저 사람들을 돕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경로당에 가서 청소를 해주세요. 설거지를 도와주세요.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맙다고 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럼 나도 기분이 좋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까 보람을 느낍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남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니까 주인이 돼요. 주인은 외롭지 않아요. 당당하고 보람있고 행복합니다. 사랑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세요. 자식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식을 사랑하세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친구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친구를 사랑하세요. 친구를 위해 뭔가 해주세요. 이웃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돕고 나누고 베푸세요. 베풀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니까요. 남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행동하니까요. 그럼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은 외롭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외로움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은 이치를 아는 겁니다. 인생의 이치를 알면 외로움이 사라져요. 인생의 이치가 뭡니까?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게 인생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혼자 나왔어요. 아무도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도 혼자 가요. 아무도 같이 가지 않아요. 자식도 못 따라가고 배우자도 못 따라갑니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럼 중간에 만나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인연이에요.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인연입니다. 부모도 인연이고, 배우자도 인연이고, 자식도 인연이에요. 인연이 닿으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연을 붙들려고 해요. 헤어지기 싫다고, 계속 함께 있고 싶다고, 떠나지 말라고. 하지만 인연은 흘러가는 겁니다. 강물처럼 흘러가요. 붙들 수 없어요. 붙들려고 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인연을 놓아주세요. 자식이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배우자가 먼저 가면 가는 겁니다. 친구가 멀어지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붙들 필요 없어요. 떠나보내고 나면 또 새로운 인연이 옵니다. 인연은 계속 만나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혼자 있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원래 혼자인데 뭐가 외로워요? 잠깐 인연이 왔다가 가는 거예요. 와도 좋고 가도 좋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옵니다. 자식한테 집착하니까 자식이 안 오면 괴로워요. 배우자한테 집착하니까
대우자가 안 챙겨주면 서운합니다. 집착을 놓으세요. 그럼 괴로움도 사라져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 혼자인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저항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받아들이면 편안해져요. 자, 정리해 봅시다. 외로움은 바라는 마음에서 옵니다. 남이 나를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나를 채우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책을 보든지, 명상을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세요. 이게 고독이에요. 이게 자유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그리우면 밖으로 나가세요.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세요. 베풀고, 돕고, 나누세요. 그럼 주인이 됩니다. 주인은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의 이치를 아세요.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게 인생입니다. 원래 혼자예요. 그 이치를 알면 외로움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오늘부터 혼자 있는 강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세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누구한테도 기대지 말고, 오롯이 나로 사는 겁니다.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명상하고, 혼자 산책하고, 이게 축복받은 시간이에요. 이게 완벽한 자유입니다. 외로움은 생각이 만든 환상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외로움이 자유로 바뀌어요.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당신 마음이 외로움을 만들었으니 당신 마음이 자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자유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서세요. 주인으로 서세요. 남을 바라지 말고 나를 보세요. 남에게 기대지 말고 나를 세우세요. 그럼 외로움은 사라지고 자유가 옵니다.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알면 외로움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오늘부터 그 이치 속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